오늘은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제목이 좀 재밌죠. 네, 꺾여야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을 것인데요. 한 가지의 주제. 그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이요. 즉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른 그 이유에 관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그 안에 나타난 아주 핵심적인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오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와 이유가 없이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냥 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행하실 때 정확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이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짚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좀 다시 되새기기 원하는 것은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게 살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는 것에 대한 그냥 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든지 행하심이든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깊이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함엔 의도가 있고 계시가 있고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보시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잖아요. 왜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가 더 젊었을 때 그를 불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한 40세쯤 이제 삶의 경륜도 좀 어느 정도 있겠다, 배울 만큼 배웠겠다, 왕자로서의 어떤 위엄과 존귀가 있을 때 불러도 됐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을 시점에 불렀어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직후에.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창창할 때 부를 수 있는데 왜 그를 그때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실 앞으로 모세가 행해야 되는 이 일이 한 40년 가까이를 광야의 시간 속에서 보내야 되는 일이었는데, 다 늙은 80세 노인으로서 그 광야를 지나는 것보다 젊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진취적이고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때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40세라는 것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요셉도 30대에 뭔가를 왕위를 얻고, 구약의 왕들을 보면 다 20세, 30살 때 왕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강건해서 힘이 있고 지혜가 더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고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왜 광야의 40년을 지난 이후에 모세를 부르셨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게 더 덜 효율적인데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묻고 싶은 게, 그냥 그러셨을까요? 그냥 갑자기 삘이 딱 꽂히셔서 지금이다 하셔서 그때 부르신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른 이유를 아주 면밀히 깊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이유에. 그런데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이 정답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답은요, 딱 이것이에요. 모세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변화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깎이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모세의 힘이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세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제목에서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표현으로 좀 말하자면 모세가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모세를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신 그 이유를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대조시키시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록이요, 아주 짧은 하나의 기록이지만 이 하나님이 이유를 대변하는 기록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본문은요, 하나님은 이 사건 하나로 상징적으로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 말씀과 대조되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먼저 띄웠죠. 그때는 모세가 40세일 때입니다. 40세. 여러분, 모세가 40세였을 때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죠?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가 아주 충만했던,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가 나타나 있듯 모세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고 의리가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히브리 원래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보고 이렇게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모세가 되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동족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죠. 애굽의 왕자이면서 여전히 그 옛 민족에 대한 그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의리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모세의 결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요,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즉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포인트지만 한 가지 좀 희망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인자를 사용한 겁니다. 살인자를. 그러니까 살인자를 하나님은 결국 만드셔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살인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넘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건 좀 다른 포인트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높아져 있던 게 모세예요. 저는 모세가 그걸 정당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자의 직분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모세가 자신의 의가 많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그걸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한 거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난 죽인 거야. 즉 모세가 그 행위를 했을 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자신의 분별과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겠죠. 그렇죠. 얜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동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게 정당해 보여도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할 만큼 살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죠. 가장 치명적인,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 세계에서 나타날 1번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죄죠. 근데 모세가 그 행동을 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불의가 불의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옳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정당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면 그는 의가 많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저랑 좀 비슷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반에 했을 때 아시잖아요. 저 진짜 설교하면서 화 많이 내고 나눔하다가도 화 많이 내고, 이거 설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피해자가 누구 있으시죠 여기?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저랑 되게 비슷했는데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반드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막, 저도 사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팀원 모임하면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을 해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 견디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40세의 모세는요,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의가 가득 차 있으며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40년이 지난, 그 40대가 아니라 이 40년이 지난 80세의 모습은요, 성경이 기록하기에 그때의 모습과 너무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의 힘으로 해내야만 했던, 그리고 높아짐, 자신감,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이 모세가요, 성경이 말하기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냥 관리 감독 졸병 하나 정도는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게 큰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 저는 모세가 그 애굽의 졸병을 죽일 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넌 애굽의 졸병이고 난 애굽의 왕자니까 넌 죽어도 돼, 내 손에. 그러니까 내가 왕자니까 이 일을 행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모세는 자기가 어떠한 자이고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하나 볼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기려고 했을 때 원래 모세는 40세 모세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 할 수 있...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태도를 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80세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고 물어본 이 모세가 누구죠?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니까 바로에게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80세 된 모세는 뭘 잃어버렸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는 거가 마땅하지 않는 자리로 여기는 거죠.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겸손해져서 조금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는 좀 없지만 모세는 자기를 부인한 것보다 진짜 잃어버린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 벌써 이제 예전에 자기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지금 사실 원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대체 뭐길래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잘 알겠지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에 대해 모세가 개입을 해서 막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막 그거를 중재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너가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지금 우리의 일들에 개입하려고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모세가 내가 어제 사람을 죽인 게 들켰구나 하고서 이제 도망가게 된 거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원래 모세는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남의 일에 껴들고 그것을 분별하고 네가 잘못해서 네가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굉장히 남의 사건에도 개입하고 그 사리 분별이 빨라서 판단을 내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일 만큼 적극적이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태도를 보면 다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자신이 없다고. 모든 것에서 자신감이 있었고 가득 차 있었던 이 자신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40세의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높아진 마음과 의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나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충동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80세의 모세는요, 그 모든 것이 깎여서 모든 것에서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뒤에서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 즉 온유함과 겸손함을 탑재한 사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를 그 삶과 완전히 반대되는 광야의 생활 동안 40년을 살게 하시면서요, 모세를 완전히 낮추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과 그 지혜들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때 갖고 있던 성품은 완전히 다 깎아버렸어요. 그때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은 다 깎으시고 아주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80세에 불렀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는요, 가장 찬란해서 가장 힘과 지혜와 자신감과 가능성이 충만했던 그때가 아니라 80세에 부르신 이유는요, 모세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깎이고 꺾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깎이고 꺾여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준비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띄운 말씀에 나타날 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찬란했던 40세가 아니라 다 늙어서 기운이 빠진 80세의 모세를 부르는 이유는요, 모세의 태도에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만을 더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자신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왜 모세를 부르기 원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늙었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왜 꼭 그 상태에서만 모세를 부르시길 원했던 걸까요? 여기에도 정답이 딱 하나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세가 그러한 상태가 될 때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을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그의 삶으로. 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분의 삶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해요. 모세가 그렇게 깎이고 꺾여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주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겸손해져야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깎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을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만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아주 당차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할 만큼 뭔가 생각이 굉장히 뛰어있고 자기의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빨랐던 이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그때도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는 갔을 것이고 명령은 받았을 것인데, 저는 모세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너무 아직 창창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많이 주입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울처럼 기다려라, 그리고 미디안을 진멸해라라고 해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남겨놨던 것처럼, 모세도 제가 느낄 때는 절대적인 순종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을 많이 행했을 것 같아요. 40세 때 모세는 듣긴 들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많이 드렸을 것 같아요. 어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결국 그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어떤 역사를 모세가 들었을 텐데, 내 동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거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일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모세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느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도 자신의 충동적인 어떤 일들로 많이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성취하려고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애국 사람 쳐 죽였잖아요. 만약 40세에 그때 쳐 죽였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만났다면 저 100% 장담하는데, 딱 10가지 재앙 내리고 이제 홍해 건너려고 하다가 몇 명 죽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죽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 성격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눈치 보다가 안 죽였다면 화병 나서 죽었을 겁니다. 진짜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40세에 부름받았으면 그런 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80세 지금 모습의 모세를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뭔가를 능동적인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도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었어요. 힘이 빠졌고 깎일 대로 깎였고 꺾일 대로 꺾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이 나중에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조금만 살필 것인데, 진짜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단 한순간도 자신의 뭔가를 의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뭘 허락하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모세가. 즉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주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뭘 대표하냐면, 모세가 어떤 사건만 있다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자기가 뭘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다는 거죠. 기도해요. 좀 제가 멋있는 구절이어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뭔가를 듣기 이전에 행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80세에 보여준 모습이에요. 또 하나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40세의 모세 같은 성격이면 진짜 내려와 갖고, 야 진짜 내가 지금 40주 40야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밖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술 마시면서 막 잔치하고 있었어요. 진짜 저 같았으면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그래서 결국 사실은 모세가 그걸 깨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했어요. 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당연히 책망을 하기는 했지만 백성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모세가 바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이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모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 재앙을 그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그 뒤끝이 있어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재앙은 그쳤지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도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뭘 하냐면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결국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데 그토록 충동적이었고 높아졌던 이 모세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전에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충동적이고 분노의 기질을 가졌던 모세의 모습은 없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의대로 하지 않고 충성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할 때 그의 권위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모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요.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갖고요. 가장 온 지면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변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뭐 꼭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그냥 오늘날 따지면 막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을 압니까? 목사님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목사님만 하나님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너희도 나와 동행하지 내 모세와는 다르다. 내 모세는 내게 충성했다라고 대변을 해주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죠? 사실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에 존재했던 중에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즉 80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아주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힘이 빠지고 꺾이고 깎이고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전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즉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 이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일 때 우리에게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깎이고 꺾여질 때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는 많은 것을 뜻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나은 영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부분의 시작점이죠. 즉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성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깎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저는 이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도 저는 꺾여야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꺾여야 시작되는 부분이 맞지만 전적으로 오늘 모세의 삶과 이 모세라는 존재의 하나님의 이 맥락 속에서 봤을 때 꺾여야 시작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단어를 조금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꺾여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꼭 사역을 생각하면 꼭 목사나 뭐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를 생각할 텐데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꺾여야만 시작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 이 일인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꼭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서 그 삶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혼을 인도하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을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나타내는 게 모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찬양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유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꺾여야 시작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무언가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향력은 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단순히 저는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모습에 무언가가 꺾이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하나 뭘 하나 저에게서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꺾여야만, 즉 꺾였을 때 시작하는 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모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유일하신 진짜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건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꺾여야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세와 같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작은 모세, 예수와 같이 이 세상에 일어나간 자들을 사실 찾고 계시고, 사실 찾는다는 개념보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걸 다 모두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조금 이게 조심스럽지만 진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냥 교회에서 애들 장난하듯이 하는 그런 사역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정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정말 사역이 일어나는 이 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린 고귀한 사역을 진짜 맡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이걸 감당할 수는 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가지딸기 나무에서부터 정말 다이렉트로 와서 실제적인 삶에서 영혼들이 인도되는 어떤 이 일을 감당하는 곳에는 꺾여야 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 속에 잘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고결함을 드러내서 그 고결함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러한 사람은 40세의 모세와 같은 자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와 같은 자입니다. 즉 완전히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완전히 꺾인 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 정말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감동을 받고 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나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 여러분, 사역이라는 단어를 꼭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네 스스로 흉내나는 것인가는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 하루하루에 예수님과 같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돌이켜내고 그들에게 정말 바실레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빛을 영광, 하루에 하나님의 의를, 한 달에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비추는 일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꺾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 행위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꺾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꺾일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꺾일 때까지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모세보다 더한 자로 부르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자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어떤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믿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은 난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런 태도가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삶에 개입하고 실제적으로 동행하는데 실제적으로 빛이 나타나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목마른 자들에게 펼쳐지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삶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모든 열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망을 통해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열망으로만 주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좀 상징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80세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어떤 사역들 말고, 이런 표현이 좀 그래요. 모두가 다 소중한 사역이지만 그냥 표현상 그냥 애들 장난치듯이 하는 사역들 말고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통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역들, 이것은 80세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80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 꼬꾸라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완전히 꺾이고 깎여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의가 완전히 사라진, 힘이 빠진.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짜 영향을 끼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사역, 이게 우리의 삶에 그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이토록 칭찬을 받고 이토록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뭐였어? 잘 알죠?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결국 참지 못하고 내가 너네 무슨 종이냐? 내가 이걸 해줘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이렇게 집어 던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물을 내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하나의 사건으로 거기서 모세의 사역이 중단이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돼요. 우리 이 말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를, 모세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거나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을 중단하시고 그토록 모세가 40년을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것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모세가 화를 낸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내 영광에 먹을 칠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던 모세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내 이름과 내 직분이 있는데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너가 내 이름에 먹칠을 했어. 그래서 너는 이 사역이 중단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되게 너무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하다 하나님. 그토록 충성했고 40년을 충성했는데 이게 조금 화를 냈다고 그토록 바랬던 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다니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의 포커스는 가나안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이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너네 화내면 가나안 못 들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교훈을 이토록 좀 충격적인 우리의 마음이 슬픈 이런 교훈을 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즉 그게 충동적인 거든 교만이든 자신의 의이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으로는 어떤 목적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 한 번의 화로 난 예민한데 그 한 번의 화로 너 못 들어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이상 성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로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성품과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상담을 너무 잘해.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매일 뭐 술, 담배를 하든지 매일 정말 음란하게 살든지 매일 집에서는 아내를 폭력하고 폭언을 행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절대 저를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참 잘못했던 일들인데 양을 치든 뭐라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분을 내거나 뭘 할 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걸 스톱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경륜적인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실수를 넘어서서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지만 이 모세 포커스만을 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갑자기 자신의 의와 충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게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지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임하게 된다. 여러분 천국이 예표하는 게 무엇이죠? 가나안이 예표하는 게 무엇이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성량과 성품과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 우리 안에 가나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 천국을 살아갈 때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즉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추종을 받고 높아진 모세의 실수는요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는요 영향력이 커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음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진짜 저질렀든 뭐하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간음을 저질렀을 때 어떤 구조를 찾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밧세바와 같은 구조를 찾아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갖죠? 그토록 사랑받은 다윗도 이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좀 어여삐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계속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삶을 이어가셨네. 내가 좀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토록 한 다윗도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갖고자 그런 구조를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라는 그렇게 정말 성경 안에서 영향이 있는 인물들의 어떤 실수들은요 영향력을 만듭니다. 영향력을.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그 간음의 사건을 보면서 그 핑계댈 수 있는 구조를 찾을 때 그 12지파 중에 유다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도 말고 12지파.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근친상간을 해서 그 며느리와 다말과 간음을 해서 그 아이를 낳은 거 아시죠? 사실 롯도 근친상간이고 우리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찾지는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간음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지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높아진 자들, 인정받는 자들의 실수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틈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이거는 꼭 강조할게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도 없고 꼭 다 준비되는 걸 언제인지 따질 수도 없고 준비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해요. 그런데 그렇지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자들의 잘못은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실족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에 지금 이슈 터지는 거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지금 연예인 어떤 이슈가 터졌잖아요. 하나, 어떤 어린 아이와 함께 지금 모든 게 다 뒤를 돌아서고 있죠. 너무 유명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제가 했으면 알려지지도 않고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높아진 자가 그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이 생기니까요, 많은 이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다 쓰임받기 원하지만 진짜로 전국의 모든 이들이 바라볼 만큼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좀 유명해지기도 원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설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를 다 알아봐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그들에게 다 밝혀질 만큼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조용기 목사, 어딜 가도 알아보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는 것이죠. 안 될걸요? 우리 맨날 분식점 들어가 있고 바 들어가 있고 칵테일 먹고 있고 와인 먹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게 될 만큼 영향력이 끼치는 삶을 하나님이 주어줬을 때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향이 우리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일, 정말 우리가 지어내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게 맡겨지기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나 작은 그릇이고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생활이 많은 이들의 모든 것에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들어갔던 사이트, 남겼던 댓글들, 만났던 이성들, 모든 것을 다 그냥 종합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그게 다 공론화가 됐을 때, 뭐 당연히 떳떳한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들을 위해 준비해 온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순간들을 위해 준비해 온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저도 실수가 너무 많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한 것도 그런 이유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차단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언젠가 그때가 왔을 때 이 모든 게 나한테 소나기처럼 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을 드러내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이게 꼭 어떤 목사와 성교사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에게 삶에 나타나기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아직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모든 것을 맡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모세는 성령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과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모든 삶에서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라. 모세가 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로 나를 그대로 내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 겸손과 내 온유와 내 모든 것으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잘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80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80세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아직 그걸 되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일로 부르시고, 이사야 말씀이 있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니 늘 존귀한 일을 할 것이다. 존귀한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단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데 그냥 이게 단가?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한 명의 빌립, 정말 스테반, 어떤 그런 평신도이지만도 날아가는 어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일들 지금도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남들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신 시작 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완전히 낮아져 모세와 같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모세가 결국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기록하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존재였고 이와 같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사건을 통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방법이 아니면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때는요, 40세가 아니라 80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강한 열망과 그런 마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향한 약속을 성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99세입니다. 99세. 완전히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자신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약속했던 그 아들을 주셔서 그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고 새 인생의 새 막을 시작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천사와 완전히 씨름해서 자기의 의가 완전히 꺾여서 더 이상 환도뼈를 사용할 수 없게, 즉 환도뼈는요 남자의 생식기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인간의 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이 사라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기가 끊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새 막을 시작해요. 요셉이 17세에 총리가 돼도 되잖아요. 요셉이 17세에 총리가 돼도 되잖아요. 이미 괜찮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15년가량을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완전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가 완전히 꺾였을 때 총리로 세우시고, 다윗이 10년 이상을 훈련받고, 다윗은 누구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미 신앙이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엄청났을 때 그 혈기가 가득할 때 다윗을 사용하지 않고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완전히 심령이 가난해져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낮아졌을 때 다윗을 세우십니다.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부르자마자 사용한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들, 이게 목사도 선교사도 뭐 유튜브의 어떤 이런 사역 말고 우리로부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했듯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진짜 리얼 사역, 정말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께 돌이키는 모세와 같은 그 사역을, 그 고귀한 사역을 맡기기 원하시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꺾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는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속에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김서광은, 김이슬은, 박신일은, 에녹은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 내게 충성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했다라는 어떤 이런 기록을 전 지금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려 저는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한 거,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망과 열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모세 사건을 다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고 계셨어요. 믿으시죠?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모세를 지키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즉 80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귀한 일을 맡길 때는 그가 꺾였을 때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꺾여서 진짜 어디다 던져도,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사건이 임해도 중보하고 온유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말씀도 드렸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저는 꺾일 때 주어진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바랍니다. 모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인식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40살에 자신감 넘치는 자가 아니라 80살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즉, 다 늙은 자로도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고 다 늙은 자로도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열망 다 중요한데 예수님과 같은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겸손한 낮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늘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은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갖고 왔는데요, 성낸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분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것은요 다 버리고 마지막 구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아서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유일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맡기시고 계시면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앞에 꺾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